하나님께 온전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드리는 새로운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하시를 주께서 아시오니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시간을 맞춰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미래가 서로 이렇게 공조해서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범죄로 여겨던 사건들이 이제 다 풀려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분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갖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을 연구한 분이 얘기한 것인데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모르게 나는 완전 범죄를 통해서 결코 들키지 않을 거라 이런 확신을 갖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들 누구나 또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런 자기 합리화에 강하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욱하는 마음으로 감정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것 외에 정말 뭔가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마음속에는 늘 완전 범죄에 대한 꿈, 나는 모든 것을 확실히 해서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을 거라 이런 확신이 있고 또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잡히고 나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오산을 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범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진흥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감명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범죄는 한편으로는 완전 범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시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온갖 수를 써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고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다윗이 충실한 자기의 부하인 오리아와의 아내와 간음을 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10계명 중에 7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기도 하고 또 10계명의 10계명인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범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참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했던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이 다윗이 자신도 모르는 이 범죄 안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왕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본이 돼야 되고 또 율법을 바르게 시행해서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다윗이 이런 십계명을 어긴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아마 왕으로서의 체면도 문제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왕권 자체도 굉장히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 위험한 일을 왜 다윗은 저질렀을까? 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까? 물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세히 과정을 보면 다윗은 이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이 매력적인 밧세바와 아무도 모르는 그런 하룻밤의 로맨스를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것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또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밧세바를 사랑했거나 또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혼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정식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절차를 밟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저 아무도 모르게 그저 한 번 정도 이렇게 로맨스를 즐기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아무도 모를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완전 범죄를 정말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것이죠. 문제가 없을 것이다 믿고 이제 완전 범죄를 꿈꾸며 밧세바와 하룻밤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처음부터 문제가 생겼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아가 이 사실을 알면 다윗의 죄는 이제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아는 율법에 충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간음죄를 결코 묵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을 고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인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은 또 한 번의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자신의 이 간음죄,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데 3번에 걸쳐서 은폐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휴가를 줬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밟지 않았지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 7절부터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왕부와 군사의 왕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그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들어가서 네 집에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 39절 보면은 다윗이 여러 용사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세 용사도 있고 또 30 용사도 있는데 그 다음인 37명의 용사에 들어가는 다윗 왕에게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참 용사 중에 용사의 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훌륭한 용사를 전쟁에서 불러서 전쟁이 어떤가 묻고 또 참 애쓴 공유하는 것은 왕으로서 참 마땅한 일이고 또 좋은 일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훌륭한 용사에게 휴가를 주는 것도 정말 왕으로서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아 자신에게도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특별한 호의와 배려를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는 왜 이런 호의와 또 배려를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아를 아껴서가 아니고 우리아가 집에 내려가서 부인과 하룻밤을 지냄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속셈은 다른 데 있으면서 마치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아를 아끼는 것처럼 이렇게 휴가를 줬고 또 왕의 그 음식물도 같이 내려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햇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좋은 휴가를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 물어보니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장 11절이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원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햇사람인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야영하는 언약궤를 걱정하고 함께 전투하는 전우를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처럼 휴가조차 누리지 않고 야영하는 그들과 똑같은 고난을 겪는 것처럼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을 위해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 똑같은 상황이죠. 이 언약궤는 야영 중에 있고 또 많은 병사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다윗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면 정말 그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아는 그것을 걱정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고 이런 참 어찌 보면 햇사람 우리아보다 못한 그런 우리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예민한 때였다면 이런 우리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가 우리아여 당신이 나보다 옳도다 이러면서
어찌 보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그 연민하고 또 신실했고 진실한 다윗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죄를 저지르면서 다윗은 영적으로 무뎌졌고, 이런 우리아의 신실한 고백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내 죄를 다 감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11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에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라. 우리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아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혹시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를 눈치챈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술을 잔뜩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않은 것은 뭔가 떠도는 소문을 들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충정을 모독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아는 비록 술에 취했으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나의 동료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는 집에 가서 쉴 수 없다. 이랬던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우리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신이 멀쩡한 이 다윗보다 더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집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또 다른 두 번째 은폐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아를 죽여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군대 장관에게 그 요압에게 편지를 써 줍니다. 1장 15절에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편지를 쓰는데 아주 어떻게 죽일 방법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조금 더 치밀한 사람이라면 이런 증거품은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요압이 이 편지를 빌미로 해서 다윗을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편지만 찾으면 다윗은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런 편지를 어떻게 죽일 걸 자세하게 쓴 편지를 바로 우리아의 일을 통해서 요압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윗이 만든 이 완전범죄의 희생양으로 이제 우리아는 죽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차도살인, 다른 사람의 칼을 빌어서 사람을 죽이는 간접살인인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아를 죽이는 전투 속에서 다른 다윗의 부하들도 여러 명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신실한 여러 사람들을 많이 죽인 것입니다. 우리아만 죽인 것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 왜 죽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부하들도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윗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간교하게 다른 사람의 칼을 빌어서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숨기려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억울한 것은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다윗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문제 삼을 사람도 없고 고소할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마음 깊이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부하를 그렇게 아꼈던 다윗인데 지금은 다윗의 그 신실한 부하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뻐하게 됩니다. 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하는 것은 1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전령이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현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진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다윗이 요압에게 이런 전령을 통해서 보내주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여전히 참 부하를 아끼고 요압의 실수를 이렇게 덮어주는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참 다윗이 가증스럽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다윗은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은폐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고 애통하는 밧세바를 이제 자신의 정식 아내로 삼은 거죠.
아마 바세바도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저 전투에서 죽었거니 생각하고 그루에 애곡하고 이제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도 문제 삼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됐고 다윗은 완전 범죄에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서는 그 누구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 범죄고 그 죄를 입증할 증거도 거의 없습니다. 때때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도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겠나.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나. 그래도 내가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충성스러운 부하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참 다행이라고 스스로 합리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완전 범죄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11장 27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 그 일이란 바로 완전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일, 모든 것이 성공했처럼 보였던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은 완전 범죄를 행해서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완전 범죄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 범죄를 미워하십니다. 다윗이 행했던 모든 완전 범죄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된 것을 봅니다. 다윗은 조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사람을 두려워했고 그저 사람에게 감추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고 목격자가 되셨고 그리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악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동기를 아시고 우리가 좋은 사람처럼 너그러운 사람처럼 하하호호되며 사람들 받아줄지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그 속셈이 무엇인지 그 중심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간적으로 한 1년 정도 흘러서 아이가 출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사건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보내셔서 다윗을 깨우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재판을 요구하면서 어떤 사건을 말해줍니다. 왕이시여, 자, 이 사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해보라. 그랬더니 나단 이야기가 이런 것이죠. 자, 아무것도 부족하고 아주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양과 많은 소와 정말 더할 수 없는 부자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어린 암양 한 마리가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자기 딸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 돌봤습니다. 다윗은 사실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양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목재의 사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양을 사랑했는가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자가 지나가는 사람이 왔을 때, 그 행인이 왔을 때 그 행인을 대접해야겠다고 자기의 짐승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 이 암양을 빼앗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단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부자의 그 비열함을 폭로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그러면서도 마치 지나가는 행인에게는 가장 관대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마치 손님 대접하는 미덕을 가장 잘 행하는 것처럼 그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행한 것은 단지 악함이 아니고 정말 비열한 것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위선적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이 도둑질하는 것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이 부자가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그것은 도둑질보다 더 악한 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이렇게 말하죠. 12장 5절부터 6절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야 주리라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나단이 이야기를 들려준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자기 합리화에 능한 이 범죄자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논리와 자기 합리화 속에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서 그대로 죄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네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고 이걸 객관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나단이 했던 것이죠. 자,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재판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것이 자기의 이권에 개입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가장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고 그런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그런 비열한 사람, 그런 가식적인 사람, 그런 위선적인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사람을 죽어야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고 재판을 했고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서도 4배나 갚아야 준다고 말했습니다. 4배로 갚아야 줘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합리에서 벗어나서 남을 보도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단이 했던 것이고 이렇게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이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까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한 그 사람, 그 행위, 그것은 정확하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내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이 칼로 찌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다. 다윗은 모든 것이 풍부했으나 우리아는 밧세바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암냐 같은 그리고 우리아가 그리고 밧세바가 만들었던 서로 아끼고 아름다운 그 가정을 다윗은 왕이라의 힘으로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파괴시켰던 겁니다.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자신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가장 의로운 것처럼 가장 너그러운 것처럼 그렇게 손님을 내던 부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다윗은 볼 수 없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디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드디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자신이 만든 자기 험내에서 벗어나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단은 스스로 완전 범죄로 이렇게 믿고 있고 아무도 모를 것 같다 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이것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완전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에게 낱낱이 그 허점을 지적하니 수사관 같이 이 나단이 모든 것을 꿰뚫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선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대로 다윗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4배를 갚아야 줘야 한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으니 다른 사람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고 다윗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다윗의 집에도 영원히 칼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했으나 하나님은 백주에 다 드러내고 이것을 행한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참 굉장히 참 무시무시한 선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칼군이 끊이지 않고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줄을 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아들은 4명이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모의 죄로 인해서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 역시 죽게 됩니다. 이 다윗 집안에 일어난 모든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이 다윗의 죄의 결과였고, 다윗은 자기의 죄 하나로 모든 사람을 다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밧세바도 피해자요, 어린아이도 피해자요.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 완전 범죄했던 다윗의 피해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완전 범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 범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벌을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완전 범죄를 통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가 낱낱이 말해주니까 다윗은 그 죄로 해서 이런 결과를 받았다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판하는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이 지은 죄 중에 무엇을 가장 중시 보셨을까? 무슨 죄를 가장 악하게 보셨을까? 다윗은 지금 간음죄도 저질렀고 살인죄도 저질렀고 거짓말도 했고 여러 가지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다 어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또 10절에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겼다. 그 말은 무엇인 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 스스로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악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고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말을 업신여기고, 이 말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야말로 가장 큰 죄, 당신은 완전 범죄를 이루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추악한 면을 다윗은 비로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나단이 깨우쳐주고 난 후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51편이죠. 근데 그 51편을 보면 다윗이 과연 무엇을 가장 많이 회개하고 무엇을 가장 기도했는가, 간구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합니다. 51장, 시편 51장 6절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십니다. 51장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우셨소. 수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가증스러웠던 것은 마음의 진실함을 잃어버린 다윗이셨습니다. 다윗이 있었던 것은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이었는데 그 진실함을 잃어버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진실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 변질됐습니다. 그 진실했던 마음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괴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보다 그저 사람들 앞에 선한 척하며 살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은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죄인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합리하면 할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다윗은 더 가증스러워졌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더 의로운 모습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악한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내 마음을 진실하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에 보면 늘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수입니다.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것은 진실함의 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비록 밧세바의 범죄를 통해서 가장 추악한 자리까지 내려갔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다시 진실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젖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은 아주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기 합리화, 내 눈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범죄한 다윗이 누군가? 네가 그 사람이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누군가? 네가 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손가락질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1년여간 다윗을 지켜보셨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회개의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다윗이 이 일을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섭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면 꿈꿀수록 하나님은 더 무서운 심판으로 그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범죄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시작도 하지 마십시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성공해도 철저하게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안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신실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주를 순결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했더니 나만의 그 지적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돌리면서 내가 다윗이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 것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서 늘 변함없이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것 앞에 서게 해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워줘 주신 것처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날마다 우리 음성에, 우리의 가슴속에 그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늘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비록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저를 뉘우치고 나서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죄악을 숨기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죄악이라도 다 주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며 늘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